오늘 12월 2일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시의 표제어에 의하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 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커갔고 반역자 압살롬에게로 오는 백성이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윗을 낙심시킬 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도우신다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의 대적자들의 한 말은 완전히 잘못된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실 그의 방패이시며 그에게 왕의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의 영광이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 즉 그로 낙심하거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그에게 힘과 명예회복을 주시는 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마음속으로나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잡념에 떨어질 수 있는 묵상기도나 비성경적 신비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관상기도보다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이의 간절한 심령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우상이나 그를 도울 수 없는 거짓 신이 아닙니다. 아합 시대에 참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하는 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복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그가 계신 표를 두신 그가 계신 곳을 나타내는 예루살렘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아름다운 말이나 경건한 모양에 가치가 있지 않고 믿음과 진실함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중에 있었던 다윗 왕은 많은 대적자들과 그들의 악한 비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밤에 누워 평안한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심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는 단잠을 잘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는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는 자의 받는 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원래 시편 127편 2절은 한국말 성경의 번역에 오류가 있는 구절로 제가 매번 이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의 원문의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다는 원어 이스메케니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라고 성경 문법을 좀 보면 나를 계속 붙드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만 도우시고 붙드신 것이 아니고 계속 도우시고 계속 붙드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다윗은 또 그를 대적하여 둘러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력과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용기와 담력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나 미가야, 초대교회 아다나시우스나 아니면 종교개혁대 루터 같은 사람들은 용기와 담력이 엄청났죠. 잠언 28장 1절 말씀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시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그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큰 곤란 중에 낙심하거나 당황한 채로 있지 않았고 또 단지 인간적 대책을 궁리하거나 의논하지 않았으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문의 7절 중간에 있는 이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원어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를 보인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뺨이라는 원어 레키는 턱, 뺨이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그의 과거의 경험은 고난 중에 그의 현재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8절 상반절도 그의 기도의 근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근거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지식과 확신이었고 성경에 확실히 증거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람들에게나 군대의 힘에나 그 어떤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끝으로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며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또 영원토록 받아 누릴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환난의 날은 기도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때때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잡념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시시때때로 그 구원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방법들에 있지 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